가면부터 벗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상대는 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 결국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역할이 있는 동시에 서로 협력합니다. 만약 둘이 따로 논다면 우리 몸이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겠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분리된 것이 없고 모두가 이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동시에 한 몸이기도 하고 한 마음이기도 하고 한 생명이기도 한 것이 이 세상의 참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남남이니까 자연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는 경쟁자나 적대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사고로는 이 세상 대부분의 관계를 싸움의 원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너와 나, 이쪽과 저쪽 편을 가르는 사고방식을 삶의 모든 문제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연을 대할 때도 자연과 나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을 정복이나 이용의 대상으로 여겨 싸우고 쟁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자연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했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편을 갈라 경쟁하고 적대적으로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한쪽이 이기거나 성공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싸움터라면 그곳을 살아가는 모두의 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얻은 사람이든 손해를 본 사람이든 양쪽 다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은 끝내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 존재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만 나의 삶과 생명을 끝없는 싸움으로 낭비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와 타인과 세계는 하나이니 모두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더불어 살기 위해 모든 열정을 바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만 삶이 괴롭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도 가능해집니다. 내가 만들어낸 나를 떠날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욕망 덩어리예요. 좋은 걸 보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예쁜 옷을 입고 싶고, 또 편안한 곳에서 자고 싶어 합니다. 욕심은 차별심에서 생깁니다.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나쁘다. 이렇게 매번 차별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욕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 그렇게 거대해진 욕심을 채울 수 없어 매사에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모든 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물건들 하나하나가 다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남과 견주어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존심은 시기와 질투 같은 마음의 걸림돌이 되어
자유로운 생각의 흐름을 막고 맙니다. 오히려 주어진 환경의 틀에 억지로 나를 가두고 타인을 끝없이 의식해서 거기에 지배를 당합니다. 만약 당신이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보는 현상과 주변 환경들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한 마음가짐이 걸림없는 삶,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바로 인간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신비고 기적이고 불가사의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어른은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는 어른들에게 서로를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어진 일상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다 보니 자꾸 엉뚱한 다른 걸 찾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능력을 높은 권력과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먹고 마실 수 있는 능력을 천금만금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걸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허황된 가짜 이야기에 속아서 자꾸 저 멀리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지금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잘 나이 드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서로를 찾아왔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발길을 내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연은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기는 일이란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온종일 방 안에만 있다면 어떤 인연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내고 몸을 움직여야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귀찮은 마음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나오세요. 인연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맺은 귀중한 인연에 따라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발길 내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전체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우리 전생의 과정에서 볼 때 그것은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입니다. 한 생애를 두고 그런 관문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정신적인 연륜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관문을 거칠 때마다 정신적인 나이가 쌓여갑니다. 그것을 통해 새로운 눈이 열리고 성숙해집니다. 눈앞의 일만 갖고 너무 이해관계를 따져선 안 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늘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뇌에서 벗어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크고 많은 것에 정신 파느라고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잘 살려고만 했기 때문에 작은 것을 갖고는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만족할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늘 불만을 갖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게 긍정적으로 일이 풀립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고 거기서 다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기 앞에 돌아온 목까지도 걷어차 버립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 하나로서 만족해야지 둘을 가지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한때입니다. 한 생애를 통해서 어려움만 지속된다면 누가 감내하겠습니까? 다 도중에 하차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때입니다. 좋은 일도 늘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무심히 관심 갖지 않던 인간관계도 더욱 살뜰히 챙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당했을 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직이나 돈이나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늘 갈등 상태에서 만족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미 열려져 있는 세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내가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야만 세상과 내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만 평온과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항상 있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오만한 사람이 겸손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면이 밝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변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죽에 살지 않고 중심에 사는 사람은 어떤 세월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원초적인 물음을 통해서 늘 중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나눠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은 나와 무관한 전혀 인연이 없는 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분신입니다. 생명의 커다란 한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가 바로 이웃입니다. 내 자신은 그 한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린 눈으로 사물을 대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내가 공들여 뿌려서 거두는 것이지 거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수시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결국 나와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